9장 11절에서 우리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들이 여보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증언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보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곳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갔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을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식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한 레위인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첩이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가지고 들통이 나가지고 친정으로 쫓겨나가듯이 했지만 다시 레위인이 여자가 아쉬워서 그런지 다시 찾아갑니다. 자신의 딸이 유부남과 살다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음행하다가 도망쳐온 것을 알았던 이 여인의 첩의 아버지, 장인이 되겠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이렇게 풀기보다는 인간적인 그냥 소견과 생각대로 그냥 먹을 거가 마실 거를 주면서 마음을 풀어주자. 그냥 사위가 속상하니까 그냥 마음만 풀어주자. 그랬던 이제 일들이 그 앞장에 이제 앞에 부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과연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까?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떠냐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날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앞날을 결정하는 것도 같아요. 안 보일 뿐이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뿐이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다가오는 앞날에 대해서 얼마든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이기도 하지만 현재이기도 하고 현재이지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인생을 성경에 비춰보는 거고 지금의 인생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고 또 성경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또 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인이 장인 집에 이제 머문 지가 4일이 지났습니다. 장인이 하도 붙잡고 늘어지고 하는 바람에 이미 이제 자기 계획대로 하면 얼른 가가지고 데리고 오자 하고 데려왔는데 장인 어른이 자꾸만 음식을 대접을 하면서 섬기니까 4일이 지났습니다.
이젠 떠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인어른이 붙잡는데 그거를 이제 뿌리치고 나왔는데 그 나오는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아침쪽에 나와야 저녁에 도착하는데 점심쯤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가는 길에 저녁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서 길거리에서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저녁 무렵이 되어졌을 때에 그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가까워졌다. 이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의 전 이름이 여부스였었어요. 서울의 조선시대 때 한양 이런 말 했잖아요.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의 전 이름이 여부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전쟁 시에 가장 치열했던 곳이 이 여부스라는 지역이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죠. 거기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땅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를 받았지만 그 베냐민 지파가 싸우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여부스 족속인데, 근데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베냐민 지파가 노력을 한 건 아니었었어요. 싸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한 것이지. 그때부터 언제까지 다윗 왕이 완전히 싸워서 점령하기 전까지는 여부스 사람이 계속 살았고 베냐민 사람은 주변에서 얹혀 살았었어요. 그것이 이제 여부스라고 한 지역인데, 이제 그 같이 가는 그 레위인의 한 종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밤도 어두워져 가고 하니까 우리 여부스 지역에서 그냥 하룻밤 유숙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역은 자기 동족이 모여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방인 족속에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꺼림직하고 아무래도 우리 동족이 있는 그 지역에 가는 게 좋겠다. 조금만 더 가게 되어지면 거기 기브아라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쉬었다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출발 다시 해서 도착한 곳이 기브아였습니다.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졌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앞에 있으면 누군가가 좀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좀 보는 사람이 이제 좀 들어와서 쉬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할 줄 알고 사람들이 잘 보여지는 넓은 광장 사거리에 거기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누가 와가지고서는 집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숙박시설이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을 기다려봐도 자기를 영접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 그리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또 늘 빼놓지 않고 했었던 것이 뭐냐면 나그네를 섬기고 사랑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건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은 이건 자기네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꺼이 그들에게 지나가는 이제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하나님께 머물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완전히 사사시대의 초기 이때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한 삶들이 전혀 자기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향이 그들이 살아가는 것에 하나도 비춰지지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방인 땅인 여부스를 마다하고 굳이 자기의 동족이 있는 그 기브아를 찾아왔는데 이방 땅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는 레위인의 모습이 과연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야 할 대접이 거기서 거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이런 관계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뭔가 이렇게 되어져야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레위인 자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대접이 있고 선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약에 황금률이 있고 구약에 황금률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구약에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서 6장 8절인데 신약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대접받기 원하느냐? 너가 섬김받기 원하느냐? 너가 사랑받기 원하느냐? 너가 사랑하라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황금률입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 우리는 사람들은 늘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받기도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누군가 날 인정해주기 원하는 거. 그거 너에게 달려져 있어. 이런 거야. 너가 대접하면, 너가 인정하면, 너가 사랑하게 되면 그건 너한테 오는 거야. 지금 레위인의 이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생각과 삶이 아니었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것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자기에게 오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이야기 하기를 이제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이제 4주간 교육을 쭉 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났을 때에는 제가 물어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나갈 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또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많은 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하나님 참 믿는 것 같은데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문제가 가장 힘들대요. 그래서 그 답을 얻지 못하는 거죠. 나 때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잘 교회를 다닌 것 같고 잘 믿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만히 계속 듣고 얘기 나누다 보면은 무엇이 없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대접하는, 인정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많이 부족해요. 인격적인 하나님, 정말 내 옆에 계셔서 나와 같이 호흡하고 동행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말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를 인정한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실질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인격적인 만남인데 이거는 이거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으나 그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의 주고받는 인격적인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안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들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하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 안타까우니까 제발 좀 나랑 사귐을 갖자라고 자꾸만 이끌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만 보니까 환경만 보니까 자꾸 우리가 원망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자, 넓은 광장에서 진치고 있는 레위인 일행 중에 자신을 영접해 줄 사람이 없었을 때에 한 노인이 다가오는데요. 처음에는 언젠가 누군가는 오겠지라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뒷부분 이제 내일 또 뒷부분 보겠지만 이 기부하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밤을 빼앗겨 버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밤을 빼앗겠다는 말은 뭐냐면 밤을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는 지역인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밤을 빼앗긴 나라를 쳐보면은 여러 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밤을 안전하게 다니지 못하는 나라. 왜? 치안 때문에. 치안이 잘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면은 무서워서 못 나가잖아요. 그래도 호주는 시드니는 밤에 나가서 그죠 편안해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라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기부하라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런 지역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시대, 사사시대의 초기에는 바깥에 나가기가 무서운 시대. 왜?
하나님도 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엉망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누군가 나를 영접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냥 그 광장에 있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누가 와서 그를 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집이 돌아가는 한 노인이 이들을 영접을 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인은 기브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건 타 지역 사람을 이렇게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쳐지죠. 여기서 우리가 자꾸 살펴보는 것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한 노인의 행동입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오래 살았던 이 노인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 어떤 사회 속에서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낯선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용단이 아니고 결단이 아니면 쉽지 아니하는 행동이었었어요. 이게 레이는 몰랐겠죠. 그냥 누군가가 나를 영접하면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이었었지만 지금 그 상황 속 기브아가 갖고 있는 영적 타락, 도덕적인 타락 속 안에서는 정말 거기 머무르 있는 것들도 위험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노인이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집으로 영접했다는 건 이건 정말 자기 소견이 되게 아닌 소견대로 했으면 아마 안 데리고 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신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어져요. 뒷부분을 이제 계속 읽어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내일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걸 보면 이 이름 없는 한 노인의 이 행동은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영적 사사 시대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요. 특별히 이 호주의 이민자로 살아갈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외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건 어떨 땐 제약받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한인들끼리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들 자녀들이 여기서 다민족 국가의 민족에 어울려 살아갈 때 되어지면은 이 아이들이 함부로 내가 크리스찬인 것과 또 다른 아이들이 넌 크리스찬 아이들에게 막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동성연애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하죠. 그죠?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런 것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이거든요. 미국에 최근에 있던 이야기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떤 질문을 했어요. 인간의 성은 몇 개냐? 근데 이 아이가 남성과 여성 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체부를 내렸잖아요. 무슨 남자와 여성이냐? 또 다른 성이 있음을 이미 얘기하라는 거였죠.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처벌을 내렸고 이 학생은 자기에게 처벌을 내린 것에 대해서 또 고소를 했어요, 부모가.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건 절망적인 거예요. 왜 이미 미국이나 호주나 남성, 여성 말고 또 다른 성을 이미 믿고 또 그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는 오늘날 주례자들, 목사들이요. 동성연애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서는 주례해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제가 no 하면 이건 법으로 걸려요. 왜냐하면 목사가 동성연애를 결혼하는데 결혼 주례를 반대한다? 그럼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거는 불링한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캐논이고 절대 기준 속에서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때론 이제 앞으로의 다가오는 시대는 정말 용단이 없으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믿음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들 자녀들이 더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말씀을 교육시킨다는 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캐논으로 여겨서 모든 살아간 삶 속에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 이건 쉽지 않은 건데 여러분 이 일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용단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